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고 또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라, 이런 말이 있죠. 맞죠? 말이 우리가 교회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라. 그러나 이 말을 맞다고 하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보라, 교회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라라는 말은 교회가 갖는 연약함 때문에 교회를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현재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며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교회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아는 것과 그 영광스러움이 정말 내 안에서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이 연약함과 교회의 부족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풍성함을 아는 것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지금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 교회가 어쩌면 하나님의 이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존경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좌절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우리가 이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열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이 확연히 열리게 되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순순히 아멘 하십니다. 순순히 아멘 안 하셔도 저는 여러분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믿어가는 사람들이고 그 믿음을 키워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 신앙 속에 살아가려고 어쨌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무슨 교인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각자 마음에 있는 생각이 어떻든 간에 세상은 그렇게 보고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믿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쉬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한 자리에까지 반드시 이루어 가도록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신앙이죠. 그런데 그 계획과 목적이 오늘 에베소서 안에서 이 성경의 증언을 보세요. 성경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1장인데요 4절 5절인데요 스크린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미 되게 하신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신 분들입니다. 자녀 삼아 주었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가장 큰 우리에 대한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좀 덜 믿어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영광이었다면 그것이 앞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더욱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영광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구체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어떻게 펼쳐가 보이십니까? 그거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일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펼쳐 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몸소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에게 대한 깨달음과 진리와 고통 속에서 확신한 여러 은혜의 결론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거하면서 증언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6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보시면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얻었던 모든 고통과 또 진리, 깨달음, 인식, 은혜 속에서 요약한 그의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요약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세 가지가 나오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주 안에서 약속을 나누는 자가 되었다. 세 가지입니다. 이 에베소서에 나타난 것이죠.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을, 그 부요함과 그 영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네, 벤허. 네, 전혀 못 봤다는 표정입니다. 네. 벤허를 보시면 그 영화가 유대인과 이 로마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의 이야기인데, 그 유대 백성이었던 벤허, 허의 아들, 훌이라고 하죠. 훌의 아들인데요. 이 벤허가 메살라라는 악당과 함께 이제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언제나 드라마는, 영화는 악당이 있어야 됩니다. 악당이 있어야 이제 진짜 선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갈등을 빚다가 그냥 이 메살라가 노예로 버리고 갑니다. 이 벤허를. 하여튼 이 이야기가 한 3시간 되니까 아마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어가지고 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 벤허가 이 노예 신분에 있다가 전투함에 노졌다가 로마 함대의 이 노예로 말이죠. 이 전투가 벌어집니다. 다른 이 민족하고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꽝 싸우다가 이 로마의 총사령관이 이게 이제 위험에 빠지자, 항상 영화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벤허가 탁 구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을 세워가지고 이 3대 사령관이 그를 데리고 로마까지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뭘 주냐면, 어떤 은혜를 주냐면,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집정관이죠. 굉장한 권력자죠. 로마의 가장 중요한 권력자 중 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뭘 주냐면 그 사람의 반지를 줍니다. 이게
딱 찍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한 권력과 능력과 영광이 그 안에 딱 담긴 그러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상속자다, 이런 말이 나와요. 상속자다. 너는 내 것을 다 물려받을 것이다. 내 영광과 내 능력과 내 권위를 다 앞으로 물려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다 세습이었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내 상속자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함께라는 말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이방인으로 흘러가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된다는 뜻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영광과 능력과 은혜와 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다 물려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습을 안 하니까 그런 감이 덜 하시겠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지금 이 나라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의 상속자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십니까? 좋죠.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몸의 지체가 됩니다. 같이 한 몸의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지체가 됐다는 것은 묶어준다는 뜻입니다. 떼려야 뗄 수가 없다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계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입니까? 혈연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이 잘 못생기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 관계로 맺어지는 겁니다. 딱 묶어지는 거예요. 자, 한 바디, 원 바디로, 한 바디로 묶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 바디로 묶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바디로 묶어서 새로운 새 인류, 새 사람을 만들어내시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각 사람이 갖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함께이기 때문에 교회에 그대로 영광으로 들어옵니다. 한 바디가 중요한 것은, 한 몸이 중요한 것은, 영광스러운 것은 그 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교인에 있지 않습니다. 그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하고 놀랍고 신기한 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능력을 따라 묶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으로 세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계획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하심 따라서 세우는 것이죠. 원 바디가. 그래서 바울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 너무 놀랍다. 은혜라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 은혜의 개념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 도원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함께 각각 다양한 환경과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몸으로 묶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에 따라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영광은 그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는 좀 수준 높은 사람과 함께 묶어놓으면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 생각 드시죠? 가끔. 왜 삥긋이 웃으십니까? 2층에 계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저 김 집사를 저와 묶어주셨나요? 죄송합니다. 김씨가 제일 흔하니까 제가 김씨를 들었습니다. 김씨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세상의 생각이죠. 그런데요, 묶어서 뭔 일을 합니까? 약한 사람들을 묶습니다.
묶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강하고 힘있고 권력있고 하는 것에 대한 축으로 있다면 이 원바디의 특성은 뭐냐면 약한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할 수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거듭제가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을 만들 수 없고 내가 참 사랑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아니, 모인다기보단 하나님이 뭐 하자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 자꾸 불러주신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적어도 60, 70%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전 세계. 한국교회도 복지사역의 60, 70%, 적어도 60% 이상은 기독교인들이죠.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죠. 지금 방글라데시에는 우리 동원교회, 우리 교회가 아주 평범한 교회, 정말 평범하죠. 교회를 통해서 방글라데시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안방울 교사님이. 누가 파송했나요? 우리 교회가 파송했어요. 교회가. 이 지체가, 원바디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원바디가 함께 파송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만큼 덜 느끼지만 분석하고 잘 보면은 지금은 전체 교단과 한 절반에 육박한 안바울 선교사님의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더 확장하고 더 나아가는, 죄송합니다, 이 모슬렘 지역이니까 좀 비밀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 모슬렘 지역에 이만한 역사가 교회사에 드뭅니다. 교회사에. 사랑하는 우리 한 가족, 우리 동네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묶여진 원 바디 안에, 한 본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가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풍요한 약속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퍼지게 나아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그냥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땅끝까지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전파되는 일로 우리를 세워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지금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를 뒤집을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믿고 소망을 가지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부활이죠. 지난주 부활.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지금 이 육신이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함께 그 아픈 육신과 또 현재 나이든 육신을 가지고 함께 섬기며 또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주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는 한 바디가 되고 한 소망의 공동체가 되고 약속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이 정말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각양 모든 지혜를 온 세상에 알리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알리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우리 인간의 삶에 기묘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되는 지혜를 어디를 통해서 알리냐면 교회를 통해서 알립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죠. 인생의 핵심되는 모든 진리는 인간의 인간됨과 인간의 이 온전한 모습을 만들기 위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한 모든 이 지혜는 다 교회를 통해서 다 전달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거 모르면 인간은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이 생각과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해 줍니다. 인간의 의미를 확보해 줍니다. 여러분, 노벨상 받았다고 다 인간의 의미를 확보해 주는 건 아닙니다. 허밍웨이의 소설 바다와 뭐죠? 아십니까? 요거 불타는 요거 시절 한번 읽어보기 위해서 애쓰다가 중간쯤 읽다가 끝난 적도 많으시죠? 그냥 내용은 알지요. 내용은 허무한 겁니다. 인생은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큰 거 한 마리 잡으려고 나갔는데 잡고서 기뻐 돌아오는데 누가 다 뜯어먹습니까? 이 도둑놈 상어들이 다 뜯어먹습니다. 그게 인생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노벨상 받아요. 여러분, 문명 찬란하죠? 이 문명 찬란한데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문명 속에, 문화 속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이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이 알게 할 수 있겠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크고 놀랍고 번잡하고 화려하니까 그 세상에 눈을 돌릴 때 우리의 삶의 내용이 굉장히 작아 보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작아 보여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무런 기여도 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가 그저 이 골방에서 우리의 이 작은 곳에서 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몸이 약해서 아이고 내가 뭐 기여하고 있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황혼 육아를 담당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여집사님들,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또 내 아기만 보고 있네 뭐 하면서 마음을 쓸 수 있고, 아이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직장 속에서 일하시느라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제가 볼 때는 점점 무시무시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무시무시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점점 무시무시한 법, 제도, 적폐, 뭐 단죄, 그 다음에 구속 이런 것들이 난무하잖아요. 살기는 좋아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더 살기 좋아지겠습니까?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 판단이 아니라 세상의 현상과 이것들이 우리에게 생명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지를 못합니다. 어디가 증거합니까? 교회가 증거합니다. 교회의 영광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과정과 우리의 자녀됨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입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해내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약한 부분이나 조그만 부분이나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며 협력하며 또 용서하며 이루며 함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길과 진리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인식, 우리의 바라봄, 우리의 가치, 이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가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 땅의 중심입니까? 교회가 이 땅의 중심입니까? 저는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주의 중심은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신인류, 새 사람, 그리고 변화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을 통하여 바꾸어내고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통합하시고 만물을 화해시키는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약하고 내가 가진 능력, 힘, 건강, 이거 바라보면 한숨 나오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라고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을 알라고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답입니다. 그러니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내 삶에 있는 일들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지금 분투하며 노력하며 훈련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가진 초점과 생각,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교회의 영광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고백하고 있고 그것을 취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냐는 것을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주께서 오늘도 그분의 위대한 사랑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내십니다. 생각과 모든 사상을, 철학을, 우리가 가진 가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내 것을 만들 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이 갈망하는 사랑도 만들 수 없고 나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모든 지혜를 각 사람에게 세상에게 알려주는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 세워내시고 앞으로도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빚어낸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뭐냐는 겁니다. 그 다음은 삶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삶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지체와 손과 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에 어울리는 옷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계속되는 이 바울의 권면이요 그의 훈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형제 자매로 묶어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게 묶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지지고 벗고 하다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렇게 잘 자라가도록 능력과 은혜와 상속과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그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아래서 우리가 행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녀의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것으로 빚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좀 어떻게 합니까? 더디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함께 가야 되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그 이어지는 말씀은 4장 1절로 3절인데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바울의 권면인데요. 그 권면의 내용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면 굉장한 그 영광의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대로 2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번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함께 했는데 함께라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원 바디가 된 건데 이것을 한 바디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 바디를 만들어 준 것을 잘 지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야 몸이 기능하죠. 기능을 못해요. 몸이 기능을 못해요. 자기 생각대로 손과 발이 다 따로 놀면 기능을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삶의 모습으로 옷 입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하고 사랑의 권면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나 판단이나 윤리적 기준으로 들이대는 것으로 사용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권면을 하지요. 야, 내 아들아, 너 좀 밖에 나가서 인사 좀 잘해. 응? 왜? 내 얼굴 좀 봐서 인사 잘하라고. 그런 말씀도 많이 하잖아요. 가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아. 여러분, 그거 안 지킨다고 우리가 그놈을 박살냅니까? 내 아들, 딸과 내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박살내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또 헛소리 하죠. 엄마, 나 이제 시험 잘 봤으니까 돈 내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그건 네 의무야. 네 의무. 네가 공부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부모도 좋은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훈계하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방향을 추구할 때, 그 인식과 삶을 가지고 추구할 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답이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겁니다. 교회의 삶과 우리 신자됨의 영광, 그리스도의 지체의 영광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는데, 세상에는 답이 없는 건데 교회는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한번 그 마음으로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해석이 됩니다. 복잡할 것이 없는 말씀이죠. 사실은 서신서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권궤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집안에 좀 싸우지 말고 좀 사이좋게 지내. 형이 좀 어떻게? 품어라. 동생은 어떻게 합니까? 말 좀 들어. 이런 뜻이죠.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성실해라. 성실. 여러분 성실 안 했다고 주 패겠습니까? 패는 게 아니죠. 그럼 또 어디 합니까? 성실할 때까지 참는 겁니다. 부모는 참는 겁니다. 계속 참다 보면 어떻게 하죠? 애가 철들 때가 오더라. 그 안에는 사랑이 있죠. 사랑이. 모든 사랑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들은 실패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머니들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모성을 주었잖아요. 모성을. 서로 사랑을 말이죠.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금요 기도에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권계를 합니다. 같이 좀 기도하자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요즘 먹방이 이렇게 많다고 하죠. 먹방 보지 마시고, 남이 먹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 말이죠. 다음 또 넘기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째째하지 않잖아요. 인색하지 않죠. 후하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안 했다고 쥐어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후함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면 하는 거죠. 점점 어려워집니다.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이게 지금 공동체에 주는 거예요. 공동체에게 다 지체에 주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왜 웃으십니까? 2층에 계신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너도 당해봐라. 이게 우리 마음이죠. 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너희가 되어갈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안 돼, 이게요. 안 돼.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멘. 행해지고 있습니다.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한 뜻이죠.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부도 그렇게 금실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부 사랑의 원리는 교회 사랑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똑같습니다. 여기 부부 계시면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는 게 부부밖에 없다고 그러죠. 남는 게. 네, 더 중요한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그 부부를 가꾸어 주시죠. 19절 점점 더 깊어집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누가 갚아요? 내가 갚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줄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원수는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나는 저주하는 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겁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진리의 터득의 순간입니다. 그때 남는 것은 누구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고 남을 힘과
담대함과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떤 때는 좋다가 또 어떤 때는 그냥 또 인상 써대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의 약함.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광은 너무너무 크더라 이거죠.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바라는 삶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던가요? 우리가 갈망하는 삶이 아니었던가요? 이런 사람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동하지 않나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행하도록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달라고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부름의 믿음을 우리에게 호련히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삶이 내게 주어졌으니 주여, 주여, 이게 웬 죄송합니다 떡입니까? 웬 행복입니까? 우리를 아무런 죄책과 수치와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에 한 점 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됨에 대한 영광 속에, 그리고 함께 불러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 영광 속에 우리의 인생을 계속 항해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함께 묶어 교회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각양지혜를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알리시고 오늘 역사 속에 있는 이 삶의 현장 저희를 이 자리에 앉히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세워내시는 열심을 확인하고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한 약속과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역전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약속이 우리 믿음 속에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주여,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영광되게 이끄시는 영광의 교회로 이끄시는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들어가서 헌금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짓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